할렐루야. 한 주간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사실 요한계시록 13장까지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계시록은 제가 뺐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언제 찾습니까? 고난이 오면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찾습니다. 삶이 안 풀릴 때 그때 찾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환상 속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방문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무엇이 남는 줄 아십니까? 과도한 자기 자랑만 남습니다. 제가 저희 사돈 되시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이번 안식월 기간 중에 만나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고 저보다 6살이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돈이지만 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화도 교동 첫 목회부터 인천 부교육자 사역 제 목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천교회 부임해서 부교육자로 와서 현재까지 목회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나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나 자신만 남는 거예요. 나 자신만. 그걸 제가 느꼈어요. 섬뜩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그 사람 인생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남 평가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폐쇄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냉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나만 과시하고, 여전히 내 거.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난 척은 참 잘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예수님 생명 앞으로 가진 않잖아요. 세상 소문에는 엄청나게 빨라요. 그죠? 세상 소문에는 참 빠르게 대처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지는 않잖아요. 자녀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육체 질병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가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보고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려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없어요. 그런 척, 있는 척, 아는 척, 죄송하지만 그게 다 교만이에요. 외식하는 거란 말이죠. 뭐하러 아는 척 합니까? 모르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안다는 거예요. 봤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변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배드리기 전이나 예배드린 후나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잖아요. 교회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터벅터벅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쳐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되죠? 언제까지 반복해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을 원하세요. 그러나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을 지금 더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나의 교회가, 나의 가정이, 내 삶이, 내 안에 있는 갈망이 진짜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성도님들과 지난주에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말씀 기억나세요? 오늘은 마지막 때와 종교 통합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무거운 주제지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종말 설교입니다. 흔히 우리가 감난산 강론, 감람산 광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웅장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웅장함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성전이, 너희들이 지금 감탄하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은 24장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종말의 날짜를 말씀하기보다는 종말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죠. 미혹의 증가,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기근과 지진, 성도들에 대한 박해, 배교, 또 사랑의 식어짐, 또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는 놀랍게도 전쟁이나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이 아니라 2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는 놀랍게도 전쟁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가장 큰 위험이 단순한 사회적인 혼란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영적 혼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배경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재림 전에 반드시 나타날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배교입니다. 두 번째가 불법의 사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 읽지는 마시고요. 눈으로 보십시오. 자, 바울은 그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높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이 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가 등장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전쟁을 줄이기 위해서 종교 간 대화,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 인권, 환경보호 이런 공동 목표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고 깨면 발전해요. 과학과 기술은 이 시대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화합을 외치고 있지만 동시에 진리와 거짓의 경계, 잘 들으십시오. 진리와 거짓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희를 두려워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를 붙들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종교 통합의 흐름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먼저 마지막 때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진리의 혼합. 진리의 혼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큰 특징은 전쟁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고 가장 큰 특징은 영적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사단은 처음부터 진리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진리의 거짓을 섞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창세기 에덴 동산이에요.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게 미혹의 시작이었어요. 자,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큰 홍수가 강물이 범람을 했어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니까 높은 언덕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구조대가 배를 보내서 사람들을 구출했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집 지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와서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배를 타셔야 됩니다. 물이 더 차오르면 위험합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 후에 물이 더 높아졌습니다. 다른 구조대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배를 타십시오. 근데 노인은 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마침내 물이 지붕까지 차올랐습니다.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노인은 끝까지 거절했고 결국 물에 휩쓸렸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방법을 주셨는데 이 노인은 거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화의 핵심은 뭘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두 같은 길이다. 어느 종교를 믿든 결국 같은 하나님께 가는 거야. 진리는 하나이니까 종교도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을 말합니다. 평화를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노인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 방법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진실하게 살면 돼. 예수님도 좋은 길 중에 한 길이야. 사랑이 중요하지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말들이 굉장히 관용적이고 평화롭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한 길. 세상은요, 절대적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절대적 진리가 상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통합이 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까?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오늘날 세계는 갈등, 분열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있어요. 민족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됨을 갈망합니다. 미국과 이란을 파키스탄이 중재하는 것도 하나 되자는 거죠. 하나됨을 갈망하고 있어 세상이. 그래서 종교 통합은 굉장히 아름다운 명분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인류애를 위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 자체는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진리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진리 안에서 연합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거짓 연합에는 진리가 없는 연합입니다. 진리가 사라진 연합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말, 언어도 하나 되었습니다. 목적도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인간의 교만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제외한 연합, 그리스도를 제외한 평화, 십자가를 제외한 구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연합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세계적인 종교 체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종교적 통합 체계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능력을 신뢰할 겁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 편리함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떠나서 거짓된 영적 체계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배교가 뭡니까? 배교. 교회를 떠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배교는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교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버리는 것이 배교입니다. 십자가는 남아있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예배는 남아있지만 경외함이 없습니다. 종교는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때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의 흐름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행하는 사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요, 쉽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 지폐 아시죠?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가짜를 연구할까요? 진짜를 더 연구할까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철저하게 익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의 가장 큰 위협은 서로 사랑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희석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한다. 자, 교회의 중심과 예배의 중심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과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건물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수준 높은 시스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분 계신가요? 예배당이 공연장입니까? 그들의 예배는 볼거리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더 화려한 무대가 아닙니다. 더 뛰어난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심령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목회자, 연예인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가 재미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중심에 모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잃어버리면요, 종교는 남아도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사라집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십자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을 높여요. 반대로 거짓 영은 사람을 높이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연합과 거짓 연합을 구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균형이 중요해. 균형. 기독교는 미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존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사랑과 진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 냉혹하죠?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 위험하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복음의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은 죄송하지만 두려움을 주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종말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겁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거짓은 더 강해질 겁니다. 세상 앞으로 미혹은 더 교묘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3절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됨을 분명히 외칠 겁니다. 하나 되자고. 종교 간의 경계는 희미해질 겁니다. 진리를 상대화시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미혹받지 말아라. 내 말을 지키라.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종교 통합의 거센 흐름 속에서도 우리 진천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